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성경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의 첫 구절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입을 떼자마자,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는 거룩이 높고 위대하고 존엄한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거룩한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엄한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모두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물건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장소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거룩한 것도 그 상자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하나님과 관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언약궤 위가 속죄소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거룩한 것이죠. 성막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제사장들이 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 자체, 그 장소가,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죠. 왜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다고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관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왜 제사장이 입는 옷을 거룩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옷이 비싼 아주 값진 섬유로 짜여졌기 때문에 거룩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도 거룩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모토로 돌아와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노동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일이 거룩한데 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안식일을 지켜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계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제 4계명이죠. 4계명. 즉 4계명이 안식일을 지켜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게 기념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도 거룩한 것인데 왜 또 일하지 않는 것도 거룩하다라고 하시고 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으니까 안식일이 거룩해진 건 당연하죠. 일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거룩하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도 거룩한 것입니다. 즉 안식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 6일도 거룩하고 또 안식일도 거룩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계속 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왜 거룩한 일을 하다가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맞아서는 그 거룩한 일을 중단하고 안식하면서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좀 의문이 든 그런 생각인 것이죠.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의 오늘 본문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민족에서 끊어질 것이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목숨이 제거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끈에서도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이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 거룩한 일인데 왜 안식일날 일을 하면 죽음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과연 안식일 준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장 다시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일하라 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저것은 거룩한 일이 틀림없기 때문에 굳이 거룩한 일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신이 또 일을 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그 에덴 동산을 돌보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당연히 거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종류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꼭 교회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세상 가운데 하는 일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악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두 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은 이런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죠. 우리가 법정신, 그 다음에 우리의 철학을 살펴보면 자연법 사상, 천부 인권 사상, 인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존엄한 존재라는 그 사상은 이렇게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논의는 어떤 논의였냐면 일도 거룩한데 우리가 일이 거룩하다는 걸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일주일간 일을 이제 멈추고 하루 안식을 취하는 그 날에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만두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출애굽기 31장에 가보면 일을 하면 죽음을 당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그렇게 강력하게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흔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가까운 대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올바른 대답입니다. 즉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루를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안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리듬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그 안식일 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일을 하면서도 충분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그냥 일에 빠져서 그저 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또 하루는 특별히 구별해서 성스럽게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날만큼은 너희들이 일을 좀 쉬고 더 깊이 나와 만나자. 그렇게 안식일을 쉼으로써 지킴으로써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물리적인 신체적인 인간의 한계도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셨죠. 즉 일반하게 살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견뎌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신체적인, 물리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의무를 갖지 않고 그냥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념하면서 지키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초점으로 삼는 것은 그런 당연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까 안식일을 쉬고 또 안식일에 더 깊이 우리 나와 만남으로써 너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초점을 좀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인 것이죠. 단순히 안식일에 평화를 얻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신체적, 영적, 정신적 휴식을 통해서 어떤 안식을 얻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거기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계명 안식일을 준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제1계명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함으로써 제4계명의 더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모든 다른 계명들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죠. 제1계명이 하나님께서 괜히 제1계명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1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기름길이 되는 것이고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1계명을 또 지키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잊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제1계명에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날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면 제1계명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4계명을 어기면 1계명을 자동적으로 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1계명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1계명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올라서서는 안 되는 것이 제1계명이죠. 1계명을 좀 풀어서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 어떤 것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 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사탄의 탄생 비화를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끔찍한 죄악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사탄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루시퍼였죠. 루시퍼가 누구입니까? 천사장이었죠.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 가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적인 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루시퍼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루시퍼가 가장 악한 존재 사탄이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시퍼가 그만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서 그만 눈이 뒤집힌 거죠. 즉 자기가 뛰어나고 탁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라는 착각을 해버리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도전함으로써 그 루시퍼가 무엇이 됐습니까? 사탄이 된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것을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최고의 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1계명을 어김으로써 극악한 죄를 짓게 되는 길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선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 가장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만약에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 사랑도 악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행하는 아무리 귀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악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해지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넘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뛰어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허용을 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 인간이 교만하게만 할 수 있으면 사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용의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용기를 가진 훌륭한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은 그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용기는 좋은 덕목이죠. 선한 덕목이죠. 그렇게 용기 있는 장군을 사탄이 도와줘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만약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용기라고 하는 덕목이 무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넘보는 자신의 우월감의 근거가 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덕목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그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백성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은 사람을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인간을 뛰어나게, 탁월하게 그것이 도덕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인간을 만들어 놓고 교만한 마음을 쏙 집어넣음으로써 사탄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쾌재를 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만의 죄는 무서운 죄이죠.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4계명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이 무엇이 됩니까? 안식일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일이 무엇이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의 가치의 최우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워커홀릭이 무엇입니까? 일 중독자라는 뜻이죠. 일에 빠져들어서 일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쉬지 모르는 사람. 오히려 쉬는 날이 되면 일을 안 하게 되면 불안해지는 사람. 그 워커홀릭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일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로 놓고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런 워커홀릭이 됩니까?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취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능력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 어떤 지위, 사회적 지위, 권력을 획득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워커홀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일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 중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그런 일이 자주 나타나는데 미국 영화에 보면은 아버지가 되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돈도 잘 벌어주고 성실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자녀가 학교 행사하는데 약속을 해놓고 참여하지 못하고 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뭐 발표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오기로 약속해놓고 해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중요한 회의가 생겨서 그 아이의 그 발표회 같은데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자녀와 아버지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미국 영화에 유난히 많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워커홀릭의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이제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서로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유대관계에는 어렸을 때 친밀하게 이루어졌을 때 성인이 돼서도 그 사람들의 관계가 더 깊이 이제 맺어지는데, 어렸을 때 그런 관계 없이 이제 아버지도 퇴직을 하시고 일이 좀 한계지고 나서 자식과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자녀들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그 서먹서먹한 그 관계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일에만 중독돼서 살아가는 삶에는 뭔가 허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일상에서의 조그만 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며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함으로써 일이 다가 아니다. 일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으로써 일을 우리 삶의 최우선 가치로 놓게 되는 그런 제1 개념을 어기는 그런 삶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제4 개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쉽게 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는 그런 일 중독에 빠져들 수 있는 성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과 은혜로서 배려하신 것이 제4계명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에 꼭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거는 안식일의 정신과 맞지 않죠. 그렇죠? 즉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 하나님보다 더 그 일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도 거룩하지만 안식일도 거룩하게 생각해서 일과 안식에 균형 잡힌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4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1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안식일 준수 원리를 자기 삶 가운데 지키면은 안식일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의 제정 원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제들을 고쳐주는 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걸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안식일에 곡식을 탈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걸어가면서 그 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어내서 그것을 먹는 행위도 일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죠.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철저하게 했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밀 이삭을 전날에 훑어내 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즉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좀 연결이 됩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이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켜라 라고 그냥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더 안식일에 정신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마음껏 그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 소망가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호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식일에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겠죠. 단 사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1계명을 위반하지 않는 기준을 맞추면서 안식일에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것은 이제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토요일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었죠. 근데 지금 일요일인 주일을 안식일식으로 이렇게 준수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기념해야 되는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활의 삶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날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안식일은 일요일날 지키면 안 돼, 원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지켜야 돼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얼마나 팩트가 잘못된 주장인지, 어리석은 주장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안식일날 일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안 돼, 이런 말도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안식일 준수의 그런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두의 우리가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그렇게 준수하기를 원하셨고,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하나님의 배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1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며,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1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1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4계명,
안식일 준수의 계명을 주셨으면 저희가 깊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 이 안식일 날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을 성실히 묵묵히 행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필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